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5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세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어제 본문으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너희의 발을 씻겨준 줄을 아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그들의 선생이요 주인이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겸손과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직후에 이런 말씀을 하신 데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은 제자들의 선생이요 주님으로서 신분이 그들보다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낮은 자들을 섬겼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보인 모범을 따라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주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작은 자로서 예수님보다 더 낮은 자리로 가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타인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나 진배 없습니다. 다행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교회의 개척자로 보내받은 그들은 여러 곳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초기 신자들을 대할 때에 자주 이 주님의 교훈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그 말씀을 준행하기를 힘썼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은 바로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 머물렀던 사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실로 예수님처럼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은 때때로 달갑지 않고 귀찮고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낮은 자리를 피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면 반드시 그 약속한 장소로 가야 합니다. 다른 장소로 가봤자 헛물 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영화관 데이트를 즐기기로 했다면 서점이나 카페가 아닌 영화관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연인은 다른 곳이 아닌 영화관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와 만나시겠다고 약속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낮은 섬김의 자리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곳,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섬기는 그 자리에 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사랑하고 섬길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아를 깨뜨릴 수 있고 거룩한 성품을 갖추어 갈 수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 삶이 편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 비용이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 도리가 없고 말씀의 참뜻을 깨달을 길이 없고 옛 자아를 죽일 기회가 없으며 성령의 사람으로 자라갈 방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사람이 될 때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본받아 섬김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더욱 풍성하게 깨달으며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섬김의 도를 우리도 배우고 행하게 하시어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각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며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고 사랑이 풍성해지며 약속의 소망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을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그리고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